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혹시 진정한 쉼과 평안을 갈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 한 편의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해지는 귀한 나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따스함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 시편 23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면 우리는 이 고백이 조금은 당연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개인적인 선언입니까? 다윗이 과연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토록 친밀한 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자라는 개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성경의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 아들을 침상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직감한 노쇠한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165세의 야곱,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에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권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장자 르우벤을 향해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의 시작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뛰어나지 못하리라.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들의 분노를 꾸짖고 유다에게는 왕권이 그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던 야곱은 마침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르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화살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이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 야곱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깊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그 관계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차원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에게 있어 목자라는 단어는 양을 쳐본 경험이 없는 현대의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목자로서의 책임감, 양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는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좋은 목초지를 찾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곳에 풀어두면 그곳의 풀을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고는 바로 옆 언덕에 더 싱싱한 풀이 있어도 옮겨갈 생각을 못하고 굶어 죽고 맙니다. 물을 찾는 본능도 부족하여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길을 찾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고양이나 심지어 당나귀도 집을 찾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지만 양은 언덕 하나만 넘어가도 동료들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무력하고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 다윗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실하고 부지런한 목자가 있다면 양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자처럼 강한 자들도 굶주릴 때가 있고 여우처럼 지혜로운 자들도 곤경에 처할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지혜로운 자는 결핍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 전문 목회자인 필립 켈러는 그의 책에서 양이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둘째, 다른 양들과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파리나 기생충 같은 성가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고픈 양은 결코 눕지 않고 계속해서 풀을 찾아 헤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이 한 구절 속에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삶의 성가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배불리 먹고 평안히 누워있는 한 마리 양, 바로 그 모습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마시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명절 끝날에는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인생에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과 문제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될 때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하지만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입니다. 시편의 2번째 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도자로 묘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를 위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한 직후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 머무른다고 하지 않고 골짜기로 다닌다, 즉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둘째, 그는 달려간다가 아니라 다닌다, 즉 걷는다고 표현합니다. 평생을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이라도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는 그 걸음이 느려지고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그곳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의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림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체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더 이상 실체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둘째, 그림자는 반드시 그 반대편에 빛이 있어야만 생깁니다. 우리 인생길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은 그 너머의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양이 고집을 부리며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자가 양의 옆구리를 툭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도구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징계나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증거이기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갈고리 모양의 긴 막대기로 위험에 빠진 양을 끌어당겨 구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조롱하며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름철이 되면 양들은 파리떼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어떤 파리는 양의 축축한 코 속에 알을 낳으려 하는데 이 때문에 양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며 괴로워합니다. 만약 파리가 알을 낳는 데 성공하면 부화한 애벌레가 코 속을 파고 들어가 양은 그 가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나무에 머리를 찧어 죽기까지 합니다.
또한 양들끼리 머리를 부딪히는 습관 때문에 머리에 기생충이 옮아 심각한 피부병을 앓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름과 유황 등을 섞어 만든 연고를 양의 얼굴과 콧잔 등에 발라줍니다. 이 기름은 파리를 쫓고 기생충을 죽여 양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염려들이 있습니다. 방치하면 점점 커져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잔을 단지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 넘쳐 흐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 말할 때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에 대해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잔이 넘쳐야 할까요? 주님은 당신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잔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그 넘쳐 흐르는 은혜가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확신의 찬 목소리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의 여정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마리의 충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의 집, 바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수천 년 동안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위로를,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유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인도자로,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고단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당신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당신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따르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